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고요. 보통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원래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큰아버지가 아니고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분들도 계시지만 바벨탑 사건은 아시잖아요.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까지 다 보자 해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가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자신들의 말이 서로 달라짐을 깨닫고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히 바벨탑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좀 어수선한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사람 이름이요 데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라가 막내 아들로 낳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이 데라라는 사람이요 자식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냐면 이 데라가요 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팔다가 또 장사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아주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인 하란이란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란으로 돌아가서 한 10년 살고 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부르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참 어이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데. 근데요 이 말씀의 시작이 곧 이 히브리 민족의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이 여정의 시작이 돼요. 구약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구약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분명 역사는 담고 있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민족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이동시켜가지고 결국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약속하시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은 곧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뭘 주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이 재밌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또 이 이슬람교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왜 우리 기독교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근데 그것은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요. 근데 한 가지 컨디션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잘못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이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똑같은 말이에요. 순종의 아이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무 상관없이 순종하고 그 여정길을 떠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 또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요,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요, 명령형 동사가 2개 나옵니다. 명령형 동사가 뭐가 나옵니까?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나오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성경에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너의 나라를 떠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나라를 떠나라. 나라는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한국에 갑자기 사시다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싹 가보세요. 뭐가 불편할까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왜냐면요, 일단 언어가 다르죠. 음식 다르죠. 저는 가봐서 아는데 냄새도 달라요. 진짜예요. 냄새도 달라요. 그리고 가장 다른 게 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물갈이라는 걸 합니다. 다 물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제 친구들하고도 처음에 이제 그 나라에 갔을 때, 근데 저 빼고 다 물갈이를 했어요. 저는 타고났었나 봐요. 그 지역의 어떤 저하기 흐름이 굉장히 잘 맞았었나 봐요. 저 빼고 다들 그 설사를 막 주룩주룩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이 설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떠나면요, 진짜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왜 힘드냐면 이 나의 육신적인 고향도 어떤 나의 기반이 되고요. 이 육신적인 고향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삶에 되게 이렇게 편하거든요.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안식이 되고요. 고향이니까. 근데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의 나라를 떠나라. Leave your countr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나라를 떠나라. 그리고 뭘 합니까? 너의 백성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나라 떠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한국 사람끼리 살다가 다른 나라 사람끼리 한번 살아보십시오. 힘들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시지 않았죠? 저는 살아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사람과 사람의 진짜 교감이 잘 안 돼요. 진짜 교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이렇게 신기함과 호기심에 살 수 있겠지만 어차피 결국엔 똑같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부딪히는데 문화까지 달라보세요. 돌아버립니다. 네. 너의 백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해외 나가시면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인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한인회. 왜 굳이 한인회를 만들까요? 거기까지 가서.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인들끼리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백성들끼리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왜? 이 안락함을 느끼거든요. 소통이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좀 이렇게 외곽 지역에 양꼬치집을 좋아해서 양꼬치집에 가면 한국 사람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다 거기 바글바글 해요. 가끔 가면은. 뭐야? 그럼 보면은, 자기 민족이니까 와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네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사기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사기쳤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너무 우리나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너의 백성을 떠나라는 말은 너가 갖고 있는 그곳에서 그 기반, 인간적인 기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벗어나라는 얘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너의 나라와 너의 백성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 집. NIV에서는 leave your household라고 나오는데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왜 굳이 아버지를 떠나야 되나? 아버지를 좀 모시고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아니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이 랩넌트들의 특징이 보면은 뭐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팔려갔으니까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왜 놔두고 가야 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시는 분이셨다고요? 뭐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셨던 분. 그리고 거기다가 장사도 못 하셨던 분. 그분이에요. 이 데라라는 분이. 네. 이런 아버지가 있는 집안의 영적 상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가장 싫어하는 짓거리를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은 그냥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 우상 가운데서 있던 너희 집안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에 딱 듣고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뭡니까?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답을 딱 주시고 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딱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준비해놨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딱 주고 나서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라 하면 또 이렇게 생각나는 구절 없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또 그러시죠? 너희는 가라고 하시잖아요. 왜 계속 가라고 하실까요? 좀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네. 복음 가진 자는요,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과정을 이루시고 끝을 내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못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되게 재밌죠? 내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 보면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흐름 안에 있으시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야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탄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빈 곳으로 가야 됩니다. 빈 곳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꽉 채워진 데가 있고 빈 곳이 있나요? 어떤 빈 곳을 이야기합니까? 유 목사님께서는 이 빈 곳을 정확한 표현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니죠. 다시 한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없는 곳.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빈 곳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빈 곳이 앞으로는 빈 곳이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 안에 복음을 가진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가는 곳마다 그 빈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이 그 빈 곳을 완전히 정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첫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인파가 없었습니다. 그냥 친척 가족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대아 하란에서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붙잡고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지도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구약성경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여정을 이렇게 쫙 그려주면 되게 재밌는데,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장정만 몇 명이라 했죠?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 자식, 엄마, 아빠 다 하면은 보통 추산하는 게 한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 딱 대전 인구죠. 이 대전 인구가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시작이 이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 민족이 조금씩 늘어가가지고 애굽으로 간. 결국에는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톤이 누구로 이어집니까? 이삭으로 이어지고요.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이 누굽니까? 요셉으로.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서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모세로 이어지거든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누가 썼습니까? 네, 모세가 썼죠. 언약이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모세까지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많아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늘어가는 역사가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가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뭡니까? 네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 보면 좀 재밌어요. 이렇게 앞에 12장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뭐가 되게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강조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티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계속 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로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할 거야. 내가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너의 이름이 창대해야 될 것이고 너가 열방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제 이름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전 제 이름을 넣어서 읽었어요. 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서는 그렇게 너 하실 정도로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복을 받으신 분들인데 복종도 그냥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껏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지고 싶은 게 뭐라고 합니까? 권력이죠. 네.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하고요. 사람 본질적으로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은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한 시대에 이름이 창대해진다가 아니에요. 지금 몇 시대가 지났습니까? 지금 몇 천 년이 지났습니까? 그의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이름을 누가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 주겠다, 또 창대하게 하겠다, 이 모든 축복을 딱 한 가지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순종입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하나님께서 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할 거고 다 이쪽으로 가게 할 거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서 가라. 언약을 주셨어요. 넵 하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순종이 이 모든 축복의 이유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축복의 여정 속에 있으실 겁니다.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순종을 하면요, 순종에 대한 의미는 참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이건데요.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거 하나 원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래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언약을 파괴해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거든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인생 여정을요
all out, all change로 싹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 여정의 주인공들이세요. 이 순종의 삶과 이 믿음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실수들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뭐 아시는 뭐 소돔과 고모라도 아시고요. 그리고 그 이집트 왕 앞에서 자기 와이프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와이프였는데 워낙 이뻐서 왕비로 삼아버려요, 왕이. 그러니까 죽을까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진짜 찌질합니다.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왕이 미안해. 나 네 와이프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지. 데리고 가. 결말도 찌질합니다. 결말도. 아니 근데 그런 찌질한 사람이 큰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0세에 낳았던 자신의 아들 그 이삭 있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조용히 가서 그 이삭을 딱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의 목숨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기니까 목숨과 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사람. 정말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요. 이 약속에도 반응하셔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셔야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뭡니까? 4번째 있었죠? 네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예전 성경에서는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개정판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복의 근원은 사실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복의 근원적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복이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복의 근원적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죠?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축복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 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내가 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한 복이거든요.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 자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5번째입니다.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걸 품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미움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싫은 거죠. 어떤 한 사람이나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 때문에 예배드릴 가기가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뭐 하기 싫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람으로 봤을 때는 확 쥐어받고 싶죠. 여러분들도. 아유, 저 화상 이러면서.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예물을 드리러 와서 형제한테 원망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 예물 내려놔. 그리고 다시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 드려. 이렇게 얘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뭐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 나서 다시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태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럼 예배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감사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미움이요 계속 커져버려요. 어디까지 가요? 증오심까지 올라가요. 아, 네가 없어지든 내가 없어지든지, 내가 가든지 네가 가든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어떤 분은 그것도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무슨 전도사님 중 얘기를 하세요. 절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릇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품고 품지 못하고 그릇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치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 주시려고 다 예배하셨는데 요만한 거 가지고 그냥 다 걸고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초월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됩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에게 복 주겠다. 네가 복이다. 그것도 모자라지 않은데 너를 통해서 복을 다 줘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축복을.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 자체가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좀 이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너를 통해서 뭐까지 한다고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킬 것까지 해준대요. 다시 한번 결론이 뭐로 납니까? 순종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스 하는 겁니다. 예스. 아멘.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하고요, 명령은 좀 다릅니다. 명령은 그 명령을 받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성취가 결정이 되지만, 이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렇게 이 여정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그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언약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같이 가지는 겁니다.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복음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편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뭘로 쓰실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24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24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언약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물질 관계에 휩싸져 있고 인간 관계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순종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잖아요.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종이 회복돼서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잖아요. 이 축복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그 과정, 여정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다음에 이 가나안 땅까지, 히브리인족 가나안 땅까지 이 수수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 죽어나가고 못 믿겠다 하고 막 난장치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냥 사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린 거기로 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여기로 지나고 여기로 다 지날수록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발 다른데 속지 않고, 좀 속았으면 어때요? 빨리 털고 빨리 일어나서 이 여정 속에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끝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같이 붙잡고 이 복음을 같이 붙잡고 이 전도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딱 하나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달하는 삶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 축복의 여정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 들고 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